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오늘 가정 축복의 달 첫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 대해서, 어버이 주일, 어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요. 가정의 달 넉 주 동안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죄를 짓기 전에 가정과 죄를 지은 후의 가정의 모습,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더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몇 분이 모였어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승합차를 가지고 주의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갔어요. 카드를 꽂고 노란 주유기를 들고 막 주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카드가 오류라고 막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 직원이 나와서 도움을 주려고 나와서 목사님의 손에 노란 주유기가 들려있는 걸 보고 정색을 하고, 아니 승합차에 뭘 넣으면 안 돼? 휘발유 넣으면 안 되잖아요. 왜 노란 주유기를 가지고 계시냐고, 큰일 난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카드 잘못 꼽은 것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함께 모여있던 목사님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던 가까이 지내시는 목사님이 2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자기 승용차인 줄 알고 승합차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휘발유를 주유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막 엔진에서 난리가 나서 카센터에 가서 왜 승합차가 이러냐고 보더니 단번에 목사님 주유 뭐 하셨냐고,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경유했겠지. 무슨 경유를 하셨냐고, 휘발유를 지금 넣어가지고 엔진 다 버렸다고.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휘발유 주의 안 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뭐야? 그래서 우리가 막 야단을 했어요. 당신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 그 목사는 뭐냐고 도대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목사님이 특별히 잘못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남의 삶, 남의 가정 말고요, 내 가정, 내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만한 게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불편한 삶의 모습이 내 가정에 또한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축복의 달 첫째 주일인데요, 지금 몇 년째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가정축복의 달, 뭐가 살아나야 된다? 가정아 살아나라입니다. 이 얘기는 가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산 거는 다시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지나친 이야기를 하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냉정하게 성경은 가정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기원입니다. 가정은요, 먼저 타락하기 전의 가정과 타락한 후의 가정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죠.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 심히 좋았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로 좋은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습니까? 우리 가정은 안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은 아멘일지 모르는데 우리의 가정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 내어놓지 못할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정에는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염지훈 권찰 가정은 막 결혼을 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마 살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그러고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자기 부인을 처음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리는 것이 없이 다 벗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담의 가정에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들어오죠.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먼저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자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왜 숨어 있었니?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제는 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는데 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이상하게 밝아져 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 읽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서로에게 기쁨의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도 저 여자 저 남자 때문이고 내가 눈이 이상하게 밝아져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도 저 남자 저 여자 때문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큰아들이 누구지요?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누구죠? 아벨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여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후에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자식이 자식을 시기하여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매우 불편한 사실이지만 이건 대전제예요. 사람이 이룬 모든 가정은 그 타락과 죄의 승질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본성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자, 성경에서 한번 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이제 4장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쭉 노아가 나오고 사람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어지는데 실제적인 믿음의 계보는 창세기 12장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을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쫄라대기 시작합니다. 여보, 나를 통해서는 자식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몸종인 하갈을 안에 들어가 당신 아들을 낳아야지요. 안 돼.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주신다고 그랬어. 안 돼. 몇 번을 싸우다가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갈과 잠자리를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사실 바로 타락한 인생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조금 기다립니다. 뭐 조금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집에 두 여자가 있는 거예요. 본보인인 사라는 자식이 없고 하갈은 종이지만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보기만 하면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여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갈과 자신의 첫 번째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보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100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두 번째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100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어땠어요? 큰아들이 누구죠?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호시탐탐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추구권을 가지고 싶었어요. 결국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행복해졌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얻었더니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형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 떠나는 날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두 번째 계보인 이삭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후에 어떤 인생의 가정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편한 이야기지만 이게 바로 내가 이루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타락한 인생의 가정은 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고 은혜의 시대인 지금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인생의 가정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난과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이 사실을 믿는 가정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혹시 앞으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기억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면 망하느냐? 유통기한 지나면 망하는 거예요.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는지는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지나니까 행복은 완전히 물 건너가더라. 보이지가 않아 이제는.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타락한 모든 인생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요. 근데 일단 결혼을 하면 알아요. 뭐 시간이 길게도 안 걸려요. 조금만 가면 알아요. 행복할 수 없다. 가정은 행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때부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가정을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거기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목적은 거룩, 십자가로 구별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이 모여 타락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돈 안에 있으면, 건강 안에 있으면, 아름다움 안에 있으면, 친절 안에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줄 알고 결혼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가정인 거예요. 이게 결혼의 대원리예요. 근데 아직도 이 원리를 10년, 20년, 30년, 40년 살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구호를 외쳐보세요. 십자가가 없는데. 그건 구호예요. 저도 그 구호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외쳤어요.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자신의 가정이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제가 이제 평생 목회를 하면서 동고동락 가던 동역자들 만날 기회가 이제 가끔 있어요. 이번에 이제 동역자들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했어요. 거의 같은 나이 또래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27살 결혼을 했어요. 27살에 전담 사역을 나갔어요. 그때는 뭐 전담 전도사 나가면 이렇게 인터뷰할 때 결혼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결혼 안 했다 그러면은 결혼해야 되는데 거의 뭐 27. 그때는 모두 가난했어요. 전도사들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결혼 처음 하면 다 가난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이제 저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정말 저도 첫애 둘째를 낳았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고 정말 큰 상급이에요. 물론 염려도 있었어요. 내가 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참 제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큰 기쁨은 또 좋죠.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4층 그 애들만 보지 마시고 설교도 좀 들어요. 그 애들 볼 일이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 들어야 행복해져. 애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와, 아유 너무 좋은 거. 그러던 아이가 뒤집었네. 야 무슨 태양이 지구에 뭐 부딪히기를 했나? 애 뒤집었다는 얘기를 전화를 해갖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여보, 오늘 애가 뒤집었다고. 그냥 남편이 애 뒤집는 상상을 하니까 요즘엔 동영상으로 또 찍어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아이고 이거 음에 기쁜 거. 그러다가 걷네요. 야 진짜 뭐 자기 애만 걸은 것도 아니고 남의 애기도 다 걸었는데 내 애만 걸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주었어요. 그러더니 이 녀석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고 가방을 짊어매고 나가는데 와 얼마나 이쁜지. 진짜 천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어느 때까지는 다 해줄 수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진짜 다 해주길 원했어요. 흉내라도 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참견하냐는 거예요. 아빠가 뭘 하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내 자식 대신 아파해주고 싶고 내 자식 대신 울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장성한 20대 후반, 30대 중반에 내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슬퍼요. 이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제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 기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유명선 집사님 파파로 내려가고 서혜진 집사님, 만약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미쳤을 거야 아마. 이범성 집사님, 권타계를 위해서, 송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할 수 없어. 어떻게 됐을까? 미쳤을 거야. 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모세를 낳는데 시대적인 상황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낳으면 다 죽여야 돼. 그런데 살렸어. 3개월을 키웠는데 너무 잘 낳은 거야, 아이가. 이걸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조그마한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 얕은 갈대 사이에다가 물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저 갈대 상자를 누가 씹어갈까? 혹시 어떤 짐승이 와서 물어가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큰 물이 일어나 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어머니 요게벳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나 같아. 마치 여러분 같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사랑하는데. 이때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다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요게벳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 그러면 안 돼. 아빠에게 정답이 있어. 그런데 어떤 이야기도 해줄 수가 없어. 상황이. 들으려고도 안 하고. 아빠가 그 얘기를 다 할 만큼 아이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해준 것도 없고, 정말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절망하고 계신 부모들이 이 자리에는 많이 계세요. 정말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3번을 바꿨어요. 최종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왜 그렇지? 여러분 가정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 모양만 살짝 다를 뿐이에요.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모습이 다를 뿐이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부인의 언어적인 폭력, 자식들이 답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 이만큼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신경을 쓰고 모셔야 될 부모, 이것은 인생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절대로 나에게만 주어진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이 구별된 가정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타락함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가정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행복을 쫓아가.
이런 방법을 쓰면 저런 방법을 쓰면 여러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정을. 방법 없어요. 돈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언제까지 속을 내요? 기도해야 돼요. 살아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면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5월 가정 축복의 달 가정아 살아나라.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먼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